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지역 어르신 경로 초청 잔치는 우리 교회 역사상 어른들이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2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진짜 음식이 모자라서 국을 다시 끓이고 진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2 권사에 우리 김경미 권사님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1권사에 3권사에 또 스테반 집사에 그리고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진짜 땀이 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애를 많이 썼고 참 일하면서도 너무나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바자회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1층에서는 과일을 또 기정물품 옷이라든가 신발, 가전제품, 생활용품은 2층에서 그리고 5층 별관에서는 식사와 분식, 음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바자회 해보셨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답시다.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음식은 그냥 불을 이렇게 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일 하는데 야, 저 어쩌나 저 참 큰일이다. 저 떡볶이를 어찌하오리까.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게 자꾸 애가 쓰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지금 뭐 사무엘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김밥이 지금 문제입니다. 떡볶이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신경이 쓰여.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이웃들 많이 초청해 주세요. 교회 바자회니까 또 그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서 문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떡볶이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문자가 오후 2시나 이렇게 가거든. 집에 계시지 말고 가족들과 다 와서 조금 일찍은 저녁도 드시고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는 이만수 장로님 오셔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 그런 것들
나누게 될 텐데 참 귀한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장로님은 대구에 삼성라이온즈 계실 때 대구 아멘교회 아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 보통 프로 선수 생활할 때 신앙생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 안 했습니다. 아멘교회 등록해서 아주 신앙생활 반듯하게 했고, 인천에 가서는 인천 은혜의 교회 거기 또 등록해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은 시무장로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우리 첫 주에는 많이 오지 못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둘째 주에는 빈자리 없이 가득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살처럼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압살롬은 스스로 아버지를 내쫓고 자칭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는 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머리카락이 풍성했는데 결국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머리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빠마를 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걸리니까 말은 지나가고 자기가 대롱대롱 달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도 있잖아요.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 겁니다. 우연적인 거 없습니다.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가 세운 왕이 있어요. 여호와가 정하신 그런 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압살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지위를 받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주 좀 비겁하잖아요. 그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백성도 아닌데 아버지의 백성들인데 아들인 자기가 중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려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본다면 국민 지지율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90% 갔을 거예요. 압살롬이. 근데 90% 가도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1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뭘 주셨죠? 지혜를 주신대.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왕인 내가 어리석어서 상 줘야 될 사람을 벌 주고 벌 줘야 될 사람을 상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참 좋은 마음에서 지혜를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땠어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야, 어쩌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한. 오늘 또 제가 이 안경이 마음에 쏙 듭니다. 지금 제가 오후에 오전에는 침침했지만 오후에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뒤에까지 완전히 보입니다. 손영지 권사님 지금 웃고 계신 것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죠? 부와 수도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우리 주님도 우리 기도를 듣다가 어떤 기도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어떤 기도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참 기도 저래 하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반할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칭 목사, 자칭 장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성도를 돌보는 일을 위하여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에 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분을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심한 말로 이름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받은 사명에 관하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인가? 이걸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시무장로님 12분은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많습니다. 내일 교회 장로님이 12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은 겁니다. 저는 장로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권사님 비중이 가장 높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세상에 뭐 국무총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참 교회를 내 성심을 다해 한번 섬겨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 아름다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직분자들이 마땅히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압니다. 진짜 기쁨이 흘러넘치거든요. 오늘 저는 정심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저는 작은 천국을 봤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니까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좋다. 그렇게 하는,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야, 오늘 음식 남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직분자들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찬양대원 얼마나 하겠어요? 대표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50대 초반에 이 예배당 짓다가 돌아가신 조창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하고 제자반 MT를 가는데 저기 남해가에 배낚시를 갔거든요. 배낚시를 가서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농어나 이런 고급 어종이었는데 잡혀 올라온 게는 엉뚱한 고기들이 막 잡혀 올라오고 그랬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날. 근데 조창식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매년 한 번씩 옵시다. 너무 좋아. 너무 진짜 매년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사건을 늘 기억을 해요. 우리가 제자반 MT 가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교회가 진짜 매년 갈치 잡으러도 가고 많이 갔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고기 잡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참 좋더라고요. 야, 목사님 우리 매년 낚시하러 옵시다. 그럽시다. 근데 그 다음에 소천하셨거든요. 인생이 매우 짧습니다. 배낚시 여러 번 갈 것 같아도요, 그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권사가 되어서 오늘 앞치마 두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오늘 진짜 그렇잖아요. 그 앞치마 두르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다윗을 반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복권되는 과정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변명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심의 이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진짜 미친 짓을 하던 그 심의가 죽을 줄만 알았던 다윗, 끝난 줄만 알았던 다윗이 화려하게 다시 복귀하니까 얼마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까? 그 심의가 가장 먼저 왕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심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죽이라고 얘기하죠. 당장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라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심의가 진짜 다윗 왕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놔두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 다윗이 우리 배울 점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를 않는 거예요. 원수를 100번 갚을 수도 있었지만 왕으로 복귀하는데 사람 죽이고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비보셋의 종인데, 자기 신분이 종인데 머비보셋이나 잘 보살필 것이지 거기 아첨하기 위해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이 양반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신분을 자기 종인데 자기가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머비보셋이나 잘 보살필 것이지 절름발이인 주군을 내팽개쳐버리고 돌아오는 다윗을 막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머비보셋도 뒤늦게 돌아왔지만 다윗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다가 다윗이 돌아오자 벗은발로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분열되었습니다. 누가 맞으러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는데 정권 인수위원회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느냐면 다윗이 쫓겨날 때 유다와 12지파가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을 완전히 그냥 버려뒀습니까? 아무도 다윗을 안 도와줬잖아요. 그죠? 아무도 다윗을 안 도와주고 다윗 왕 끝났다고 생각한 거거든.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 안 했어요. 돌아온다고 생각했으면 유다 지파가 다윗과 함께 나갔겠죠. 다윗이 쫓겨날 때는요, 그들 뜻 보지도 않던 유다와 지파들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또다시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볼게요. 이건 다윗이 쫓겨갈 때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다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글로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로라.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는데 유다와 그의 지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이들이 도와준 겁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입니다. 소비는 암몬만 한운의 동생인데 다윗이 한운 대신 소비를 왕위에 앉게 도와주었는데 이 소비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서는 불리했지만 이제 폐위되는 다윗에게 이 필요한 식료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길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비보셋을 키운 사람이에요. 머비보셋이 누구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머비보셋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머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쩔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럴 때 마길이 키워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줬잖아요. 그것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길인 거예요. 마길. 그러니까 마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지금 가면 다시 안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지만 저 사람은 진짜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아무 이권 관계가 없는데 나이가 80이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 살펴보니까 다윗 왕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위하여 도와주러 나온 겁니다. 앞에서 변명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해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정작의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길르앗이 죽고 돌아올 때 요단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이 내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제 노년에 내가 당신을 거두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르실레가 뭐라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제 고향에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저의 아들이 김함입니다. 김함. 네, 김함 자기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맡긴다니 뭐냐면 청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르실레는요, 아들을 안 맡겨도 돼요.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 이해되겠죠? 이미 부자예요. 근데 바르실레가 왜 아들을, 자기는 나이가 80이고 재산도 많고 아들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김함이 좋은 지도자 밑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이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내 아들 김함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야 됩니다. 예,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다함이 열왕기죠, 그죠? 열왕기상 2장 7절. 자, 열왕기상 2장 7절.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네. 자, 다윗이 생전에도 김함을 잘 돌봐줬는데 이제 죽으면서 차기 왕이 될 솔로몬에게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김함과의 의리를 끊지 마라. 김함을 잘 돌봐줘라.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돌봐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 김함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때의 바르실레 아들 김함의 이름이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게롯 김함.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김함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와 다윗의 우정은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폐위되니까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꾸어서 저주하는 심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인격을 알고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때 그를 위하여 식료품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 바르실레, 그리고 저런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저 사람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나는 나이가 80이니 늙었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칠 게 없는데 나는 돈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이 사람처럼 제대로 크려면
다윗왕 같은 사람 밑에서 내 아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자기 아들 기므함을 부탁했는데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마음 중심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므함을 아마 잘 길러주지 않아 죽으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기므함을 잊지 마라, 잘 돌보아줘라,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님들이 어떤 가정은 3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볼 때 내 신앙생활 참 아름다웠다, 그래도 내가 푸른 주장교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이 교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여전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노년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 이를 높이도록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세상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화창한 봄날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오 주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우리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오 주를 찬양하세. 오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늘 내가 푸른 초장교회 목사고 이런 걸 떠나서 푸른 초장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봉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오늘 참 문득 그런 생각이